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을요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다 함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주의 은혜 아니고는 길이 없노라고, 오직 주의 긍휼이 아니고는 아무런 답이 없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장이 의외로 잘 선포가 되지 않는 그런 센턴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한 지체와 신방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선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전 이런 류의 질문을 받으면 늘 이 존 칼빈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왔었는데요. 그날은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좀 마음을 나눴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은혜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느덧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삐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크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빚지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난 대로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답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크게 잘못을 해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실 그분이 없다면 완전히 지옥에 간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나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진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안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해주시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조명하고 그 상태를 진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의 이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셨던 이 신학자이자 설교자 중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서요, 이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 이라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추천을 하셔서 읽어봤었는데 저는 이런 책들은 좀 전문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좀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설교의 스타일이 막 목청을 크게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막 아이 컨택을 막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셔서 고개를 파묻으시고 쭉 그냥 설교 원고를 쭉 읽어 나가셨대요. 그런데 그냥 설교 원고를 쭉 읽어 나가시는 이분의 설교를 듣고 특히 이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다, 영적인 진동과 떨림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러한 뉘앙스의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띄워주시면은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죄인들과 그리고 지옥 사이에는 허공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지옥으로 직행이라는 소리다. 또한 제일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무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위험함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죽기 때문이다.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은 없으므로 이 땅에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하겠지만 죽은 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매 순간 그분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철야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단테의 신곡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참 흥미로웠어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인데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이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몇 주 전 금요철야 때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것을 볼 때 역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극도로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읽어봤는데 이 지옥을 묘사해둔 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그 단테의 인페르노죠. 이 신곡을 보면은 이 소설을 좀 사진으로 또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걸 놓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은 이제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묘사를 한 거고, 지하 9층이 가장 이제 마그마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 9층이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이 조금 죄를 덜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지하 1층, 2층, 3층의 지옥이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지하 4층, 5층, 6층의 지옥이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지하 7, 8, 9층의 지옥인데요. 우선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 1, 2, 3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음란, 음욕과 식탐의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이 두 번째 카테고리 4층과 5층과 6층은 주로 탐욕으로 인해서 인색하고 낭비하고 과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순서가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음란이라는 게 훨씬 더 큰 죄악일 것 같은데 이 탐심과 낭비와 인색함, 이것이 더 큰 죄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 탐심이 사실은 모든 죄악의, 음욕을 포함한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 지하 7층, 8층, 9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하 9층에 들어가는 가장 큰 죄악으로 분류되는 그 죄악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에서 표현되고 있는 지하 9층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죄악,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바로 이 배신자가 들어갑니다. 배신한 사람들. 그래서 이 천사였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서 사단이 된 루시퍼가 밑에 있고, 그 외에도 배신을 한 사람들이 지하 9층에 들어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음욕, 그리고 탐심과 낭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배신인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의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범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 세 가지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당장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천국과도 같아 보이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았겠지만,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가장한 그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지옥에 들어갈 뻔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살펴봐야 되는 인물이 분명히 솔로몬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솔로몬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정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추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앞에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당신은 참 복되도다, 복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 장도 지나가지 않아서 솔로몬은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이 추락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그런 추락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즉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바로의 딸 이 이방 여인을 갑자기 사랑한 게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이 3장 1절에 가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 3장 1절도 한번 화면 띄워주신 거 가지고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성전을 짓기 전부터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해놓고 얼른 성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이방 여자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싶어서, 이 산당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인데 이 산당을 지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3장 1절에 써져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도 부족할 법한 일인데 완전히 마음이 지금 뒤로 가 있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이 여자한테 산당 지어줘야 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살짝 분산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늘 본문으로 또 이어지는 결혼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인데, 자, 이제 이 정략 결혼은 뭐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다고 쳐봅시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서 1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인이라. 자,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느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만약에 하는 거라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보다 강한 나라나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와 대등한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과 국제 결혼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뭐 봐줄 수 있다 치죠. 강대국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애굽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들은 솔로몬이 굳이 굽히고 들어가서 그 나라의 딸들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의 나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약한 나라들이에요. 다윗대로 치면은 거의 뭐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 이미 굴복한 지가 오래된 나라들이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대상의 나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여자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서 지가 좋아서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랑을 해서 좋아해서 그 여자들을 얼만큼 데려왔느냐? 자,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왕비가 700명이고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한 여자가 300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 하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바빠서 혹은 또 거룩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여자도 기다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 솔로몬이 20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러면은 20년 동안 7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계산이 나오냐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결혼식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매주 그냥 결혼하다 끝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다 그냥 끝나, 이 나라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 과연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여자들을 그럼 기억은 했을까 싶어요. 뭐 매주 결혼을 하니까 뭐 분명히 결혼식을 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주치면은 내가 널 어디서 봤더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매주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게 왕의 결혼식이에요. 이게 보통 잔치입니까? 우리는 왕도 아니지만 한 번 결혼식을 하면은 꽤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왕의 결혼식. 그러니까 뭐 왕의 후궁들과 첩들이 먹는 식사값만 해도 그냥 1000명치 식대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값이죠. 이 결혼식 때 주고받는 그런 혼수품을 계산해 본다면 이건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한 과소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단테의 신곡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그 탐심하면서 낭비한 자 아닙니까? 무절제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중독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도록 하셨어요. 저 이제 청년 2부에서 어제부터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들 이제 그 예비 양육 교육을 들어갔는데, 그 공부해 보면요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칙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자는 그 여자를,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도록 명확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오고, 솔로몬이 창세기 2장을 비롯해서 잠언과 그 모든 부분들을 몰랐을 리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한 명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마치 필요도 없는데 계속 사는 그런 마치 쇼핑 중독처럼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아내들을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쇼핑 중독에 빠집니까? 이 택배 상자를 뜯는 그 순간이 기뻐서, 혹은 뭐 쇼핑을 하다가 초이스하는 그 순간이 주는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흡사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무려 700번이나 매주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근데 정작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혼하는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다음 주에 또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인데, 이것은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탐욕적이고 즉각적인 사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려 결혼을 700번을 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갈증만 나고 집착은 하고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은 급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내는 과연 누굽니까? 1000명과 결혼했는데 솔로몬의 아내가 누굴까요? 이 솔로몬의 조강지처가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그 2018년도에 한번 아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뭐 얼마 전에 노 목사님도 아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와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아내이자 조강지처죠. 자, 그러면은 그 술람미 여인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이라는 여자를 더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1000분의 1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가장 마지막 층에 들어간다는 그 배신자, 이 배우자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음욕과 탐심과 배신으로 이어지는 타락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 결혼은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고 마음이 오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고 이방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오고 갈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겹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한번 겹쳐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우니까 그거 나는 겹칠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천까지 가는 것이죠. 결국 이 교만이 솔로몬을 몰락으로 이끌어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저와 함께 이 구절을 쭉 따라오시면서 그래 솔로몬은 문제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을 700번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결혼이 아니라도 꼭 이성을 연애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도 그거 이상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돈도 학벌도 옷도 액세서리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절제하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절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만 경험합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강력한 바벨론이 침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강력한 바벨론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침략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이죠. 넓은 집이나 고급 승용차 역시도 그것을 연애하면 분명히 그것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너무 오디오 광이라서 스피커를 몇 달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술, 담배도 아닌데 내 취미를 방해하지만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끌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죄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신경이 온통 그것에 쏠리고 그거에 자주 가면은 그게 바로 죄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심지어 콜라도 그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도 보면은 이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후들이 곳곳에 포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좀 더 볼 건데요. 열왕기상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2배에 가까운 13년을 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열왕기상 7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맨 앞에 그러나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 대조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짓는 데는 이만큼 걸렸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솔로몬은 단 한 번에 추락을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추락하고 무너지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멋진 집에 사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에 살면서 마음을 빼앗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왕궁에 사는 게 꼭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집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할 확률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는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그리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자신의 지혜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이런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애굽 여인과 결혼하는 문을 한번 딱 열어놓고 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아니 솔로몬 같은 자가 웬 떡이냐 이러면서 그 열린 문을 통로로 해가지고 끝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왕상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 정략 결혼으로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시작을 한 것인데 점점 그냥 여자 자체를 좋아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물로 여자를 즐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도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절대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추락하기 훨씬 이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극적인 몰락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는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소한 죄와 피 흘리며 싸우며 나아가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문을 솔로몬처럼 활짝 열어두면은 솔로몬과도 같은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었고 어느덧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소한 죄들에 날마다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신학자 한 분은 사소한 죄를 갖다가 이 둥지 밖으로 나오는 이제 부화돼서 나오는 이 새끼뱀에다가 비유를 한 분이 계세요. 이 새끼뱀은요 작지만 부화가 돼서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부화가 되기 전에 부화돼서 나오는 타이밍에 죽이면 쉽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비둬서 부화가 돼서 결국 나오면 아무리 새끼뱀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이고 이거를 더 내비둬서 이것이 큰 뱀이 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점점 커지고 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을 엄청난 죄인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그래도 이 나단 선지자라도 나타나서 이 죄를 지적을 했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아주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이방 여자를 무려 1000명이나 맞아들였는데도 그 근처에 주변에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도 없고 그렇다고 솔로몬이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워낙 처절하게 회개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의 죄목을 다 알아요. 근데 솔로몬은 조강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란하게 탐욕적으로 살아간 것인데요. 자신이 죄를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의 죄의 대목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죄의식이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파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애통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처절한 광야를 경험했고요. 그 광야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광야가 아니라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으니 죄에 대한 애통함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하나도 없고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가 엄청나게 주어지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도하는 족족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실패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이 과연 복된 것일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 가운데 어느덧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됐어요. 마음이 높은 곳에 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어진 엄청난 부귀 영화가 마치 이 마약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처럼 그 부귀 영화가 이 솔로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은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확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한 번 어기는 것도 아니고 2번 어기는 것도 아니고 무려 계속 어기더니 20년을 어기더니 1000번을 어겼어요. 그럼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진노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살려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노하시는 게, 징계하시는 게 그분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노를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이 솔로몬을 나라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어막이 돼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죄인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솔로몬을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 솔로몬을 잡아준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지만, 아마도 이 진노하시는 보호막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결국에는 주님의 품에 안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이 신학자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즉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서 마치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은총을 거두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함께 오늘 또 찬양도 했지만, 이 솔로몬의 저서인 전도서를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모든 부귀 영화가 헛되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갔음을 나타내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부귀 영화 가운데서 천국을 가장한 그런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던 솔로몬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까지 붙들어 주셔서 결국 그분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신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만족하실 만큼, 그분이 만족하실 크기만큼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그 큰 크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비극이 보여주는 유일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처절한 부족함, 우리의 씻겨지지 않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걸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 열왕기상 11장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장을 우리 삶에 써내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찬양하실 때 이 찬양 가사 그대로예요. 아버지,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너무 죄인입니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꾸고도 충만히 넘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솔로몬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아버지, 그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부패함과 솔로몬의 죄악과 솔로몬의 그 단테의 신곡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리 부족할 법이 없을 만한 그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만큼은 크지 않았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사랑이,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에게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의 구절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내가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